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 도서관에는 도서관 건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석관이라는 이름인데 그 건물이 제가 재학 중에 지어졌고 그 건물의 이름은 고 김영길 총장님의 사모님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오석관은 5개의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5개의 돌이라는 뜻의 오석관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래도 자신이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5개의 돌멩이였죠. 그것처럼 이제 한동대 학생들도 이 세상으로 나갈 때에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터인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겠냐? 이 공부 아니겠냐?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그 돌멩이를 준비해라 라는 뜻으로 오석관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이름이죠.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참 들어왔고 영웅적인 이야기로 머릿속에 그리며 자라왔습니다. 그 큰 거구의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고작 돌멩이 5개를 들고 가서 상대해서 이겼을까? 정말 다윗의 믿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유명한 대사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모한 싸움에 도전했지요. 정말 무대포 정신으로 불릴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인생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전체를 오늘 돌아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실은 뭐 소그룹이나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벌써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을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을까? 마치 이 부모 욕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모욕을 당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마구잡이로 뛰어나가서 싸운 것일까? 근데 오늘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근데 흥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침착합니다. 그 와중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잘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챙겨 놓고 나가죠. 다윗은 지금 사실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주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투를 벌이기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맷돌이라는 무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좀 형편없는 무기 같게 여겨지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좋은 무기였습니다. 살상력을 가진 무기였고 물맷돌이라는 것은 장거리에서 상대방을 명중시킬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도 엄청나서 갑옷을 입은 병사에게도 던지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고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이 물맷돌을 구사하는 부대를 특별 운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을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저격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0명은 저격부대, 저격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물맷돌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엉뚱한 걸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눈으로. 정말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모한 싸움을 했던 것일까? 다윗이 이 전장에 나갔던 것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죠. 그렇게 갔는데 가봤더니 이미 이스라엘군이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골리앗 때문이었죠.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요즘 이 수치로 환산하면 2.9m라고 합니다. 엄청난 키입니다. 그리고 놋 투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이것을 또 환산하면 57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인 한 명을 업고 막 움직일 정도로 괴력의 소유자이죠. 그리고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고 창날만 1600세겔 거의 7kg 가까이 되니까 그냥 이것은 초인간, 탈인간 수준의 그런 괴물인 거예요. 그런 골리앗이 1대1로 대결을 요구하면서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그 누구도 감히 앞에 나가서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승패는 기울어 있었고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벌써 도망을 치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서술합니다. 다윗이 도착해서 형들과 인사하고 문안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귀에 이 도망치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사울 왕이 골리앗의 목에 걸어둔 이 포상금이 귀에 들립니다. 포상금이 뭐였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막대한 재물을 주고 그리고
왕의 딸과 결혼도 할 수 있고 평생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세 가지 포상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포상이지요. 그러니까 돈도 받고 신분도 왕족으로 상승이 되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포상금을 확인합니다.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을 죽이면 뭘 준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면 이것이 17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물론 다윗이 지금 질문할 때 두 개의 질문을 하죠. 포상이 뭐냐? 저 나쁜 놈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이 고정관념으로 읽으니까 저놈이 누구냐만 눈에 들어오는데 이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을 보면 포상금만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질문의 핵심은 포상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놈이 누구냐? 누구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이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포상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어요. 포상이 뭐냐? 포상이 뭐냐? 이 상황을 큰형 엘리압이 보고 꾸중합니다. 왜요? 큰형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거죠. 너 지금 여기서 뭐해? 허튼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 했더니 다윗이 말대꾸를 택 하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쫙 흘리면서 다시 한번 뭘 하냐면 바로 또 한번 포상을 확인합니다. 그게 17장 29절 30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이 형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마 다윗은 이런 행동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합니다. 얼마나 많이 물어봤으면 그게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람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대결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하수죠. 다윗에게 칼과 갑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벌써 작전이 있죠. 뭐냐면 저격 무기, 물맷돌, 원거리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장거리에서 싸우는 것이 자기 작전이에요. 자기가 1대1로 붙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칼과 갑옷을 입혀줄 때에 다윗이 이거 어색해서 못 입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연기입니다. 일부러 어색한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곧 전쟁의 왕이 되거든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에 방대한 영토를 안겨준 전쟁의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칼이 어색하고 칼질을 못하겠습니까? 그 칼을 어색해하는 사람이 일순간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름의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어색한 척 한 거지요. 다윗이 말하지요. 자기는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다. 실전파, 정말로 전투에 능한 사람인 겁니다. 일평생을 양만 치면서 피리 불면서 온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싸움을 잘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람을 쓰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기질을 충분히 존중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원래 싸움의 천재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자신의 신의 한 수인 거죠. 페이크를 쓰는 것인데,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데 17장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방패병이 있어요.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전쟁할 때 서로 이제 양쪽 진영이 진을 치고 있고 굉장히 멀리 치는 겁니다. 가까이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기가 닿지 않게 진을 치고, 그리고 한 명이 앞에 나와 있는데 멀찍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대1 대결에 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제 가까이 와서 식별이 가능한데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하찮아 보이죠.
젊고 어리고 거기다가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잖아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여기서 막대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물맷돌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겁니다. 페이크라는 게 이런 거죠. 어리숙하게 보이면서 막대기를 휘둘러서 지금 막대기와 칼과 싸우러 나온 것처럼 이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왜 성립이 되냐면 철기나 청동기가 귀했기 때문에 실제로 막대기로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철제 무기를 든 게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만 봐도 사사 중에 막대기로 군대를 이끌어서 막대기로 전쟁을 했던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게다가 특별히 지금 사울 왕 시대에는 블레셋이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철기 무기를 없애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막대기로 싸우는 게 지금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작전은 이겁니다. 자기는 막대기로 싸우는 척해서 적의 방심을 이끌어낸 뒤에 결정적으로는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 붙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적은 3m 거구인데 전혀 안 되죠. 승산이 없으니까 먼 거리에서 스피드로 승부를 내는 겁니다. 자기는 가볍고 또 빠르지요. 거기다가 물맷돌이라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방패병이 있죠. 방패병. 엄청 큰 방패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한 방에 맞추지 못하면 제가 물맷돌이 있네 하고 이제 방패병이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방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적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작전인 거예요.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속임수가 들어갑니다. 17장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러니까 골리앗이 1대1 대결하라고 달려오면 사실 다윗은 뒤로 내빼면서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앞으로 마주 달려나가죠. 계속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막대기로 너와 싸울 거야 라는 사인을 주면서 달려나가다가 그 순간 이제 물맷돌을 꺼내가지고 던지는 거죠.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의 승리죠. 완전히 방심한 골리앗은 날아오는 돌에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길 자신이 있었고 결국 이긴 거예요. 다윗의 이 지략과 담대함과 이 모든 게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한 격투 분석이죠. 근데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전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포상금 때문이었습니다. 포상금. 다윗이 이 승산이 없는 싸움을 순수한 믿음 하나로 무대포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승산이 보이는 싸움에 치밀한 계산으로 싸워서 원하는 포상을 얻어낸 거죠.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신앙의 전투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다윗의 어두운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포상을 원했어요. 막대한 재산, 그리고 왕족으로의 신분 상승, 출세욕이죠. 다윗은 그것을 얻기 위해 베팅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어두운 그늘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세상과 싸우는 상징이지요. 우리에게 세상은 마치 골리앗과 같습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막대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거든요.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비웃고 하나님을 아주 비난하고 그 세력도 너무 막강합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기에는 벅차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승리가 참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어떤 포상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동대학교 도서관 오석관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기도하죠. 이 한동대학교에 이 모토가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리고 또 하나 공부에서 남주자. 이 두 가지 거의 세뇌를 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겠다. 내 영광, 내 출세를 위해 살지 않겠다. 목놓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공부할까요? 그 속에 내 출세를 위한 동기는 없을까요? 한동대학교에는 오석관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데 이 자연대학교, 지금은 뭐 현동홀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자연대학교 4층에 있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기도실인데 들어가면 정면에 나는 빚진 자라라고 하는 아주 투박한 붓글씨로 쓴 액자가 걸려 있어요.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그게 또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기도실에 들어가면 언제나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고 음악이 꺼지면 학생들이 알아서 CD를 다시 틀고 음악이 흘렀어요. 어두우니까 그 방석을 들고 구석에 가다가 학생들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항상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많이 울어서 바닥은 찐득찐득하고 눈물 자국 콧물 자국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면 정말 각 나라의 방언과 수만 나라의 언어와 울음과 통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정말 엄청난 곳이. 그래서 오석관에서 기도하고 들어가면서 그 자대 4층에서 오석관에서 공부를 해야죠. 오석관에서 공부하고 자대 4층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기숙사 가서 자고 이게 이제 코스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는 학생들의 동기가 정말로 순수할까요? 순수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 제목들 한번 펼쳐봅시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또 이제 대부분 다 여성들이시니까 이제 남편, 사업을 위한 기도. 순수한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내 영광, 내 출세가 아니라 정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와 했던 대화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커서 청소부가 되겠대요. 고등학생들 다 수능 잘 보고 대학교 잘 가려고 공부하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데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도 뭐 나름 상위권 학교여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그 친구도 당연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과 꿈을 나누는데 어떤 친구는 외교관이 되겠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자기는 환경미화원이 되겠대. 모두가 높은 자리 가면 누가 낮은 자리 가겠니요? 나는 그걸 위해 공부한다. 신방을 가거나 소그룹 모임을 가면은 보통 설교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때 설교가 혹여 제가 뭐 신앙의 본질이나 뭐 순수성,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못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설교에 대해서 자기 기도가 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죠. 만약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누군가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셀 그룹에서 기도 제목 누군가가 나는 기도 제목이 세계 평화야.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분은 아직 우리에게 마음을 안 여셨구나.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핑계로 한 내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로 한 내 영광이죠. 내 가족의 영광이고 골리앗의 목에 걸려 있는 그 포상금입니다. 그 포상금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게 우리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회자로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더 기발하고 멋진 설교를 만들어낼까?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납하신 것처럼 다윗과 똑같은 우리를 용납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완전함을 우리에게까지 요구하시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다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 식이면 우리의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이 다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닐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다윗의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거룩함이겠죠. 그게 뭐였을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6절입니다.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할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상황이냐면 눈앞에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앞에 좀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미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그야말로 오합지졸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합니다. 벌벌 떨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이죠. 뭘 근거로 그랬겠습니까? 할례입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할례를 근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의례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의식이 사실 그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 출애굽기 4장, 여호수아 5장 그 이후로 거의 언급이 되지 않다가 다윗이 여기서 그 할례를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은 아주 드물게 구별되게 아브라함 계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다윗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제대로 된 이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 역사에 동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 블레셋을 쳐부술 것이다. 이건 그냥 허망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에겐 진짜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주요 도시 5군데를 돌면서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실제로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은 거지요. 바로 그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인간인 이상 100%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인간인 이상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죠. 그도 출세하고 싶죠. 출세하고 싶은 게 큰 잘못입니까? 어쩔 수 없죠. 때로 그 출세욕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자신의 전투 능력을 믿었다고 해도 골리앗과의 전투는 큰 도박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첫 전투였고요. 첫 경험은 누구나 서투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돌멩이 5개를 챙겼지만 첫 한 발을 실패하면 그 이후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 방패병이 있기 때문에 돌을 다 막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한 발에 도우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투는 더 이상 도박이 아니었죠. 믿음의 전투인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죠. 우리가 죄된 육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침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한 우리와 여지껏 동행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았던 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욕망에도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남겨진 세상에서 이 크고 작은 전투에도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무찌르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또다시 헛된 것을 바라고 또 세속적인 욕망에 휩싸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함도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때론 너무 지나칠 땐 매로 다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참 약하고 세속적이고 안에 욕망이 가득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다윗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믿음의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